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400페이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제 5번째 하겠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요리문답 해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교회적인 권징과 출교가 있어야 한다. 권징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도록 하자. 그 8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례를 더럽히지 않도록 막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특별한 명령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의 권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도 필수적이다. 아무런 구별 없이 신성모독자나 악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단의 나라와 혼합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대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하죠. 이 세 번째가. 네 번째,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명시된 악인들은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성례를 참여하면 이제 성례가 이제 더럽혀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교리와 예배의 순결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만일 교회가 알면서도 고의로 성례를 더럽히거나 속된 자들을 성례에 허용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실 것이므로 교회 안전을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 일곱 번째, 죄인들이 자주 권고를 받고 부끄러움에 처해져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이제 권징을 해야 결국 회개의 길로 온다. 이제 그겁니다. 여덟 번째, 교회에서 추문을 미연에 방지하여 연약한 자들이 다른 이들의 악한 모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권징이 필수적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참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좋은 것은 잘 퍼지질 않아요.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보면 좋은 것이 퍼지면 좋은데 좋은 것은 잘 안 퍼져요. 근데 나쁜 거는 신속하게 퍼집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건 잘 안 퍼져요. 그건 웬만해서는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잘 퍼져요. 이게 정말 여러분 아주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서 권징이 필요하냐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거는 너무 빨리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막아야 돼요. 빨리 잘라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해요. 그럼 더 계속 퍼져. 근데 좋은 거는 잘 안 퍼져요. 그리고 이 좋은 게 잘 퍼졌으면 좋겠는데 좋은 건 잘 안 퍼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많은 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쁜 건 가만 놔둬도 알아서 마치 뭐예요? 농부들이 그 잡초는 지가 알아서 너무 잘 크잖아요. 너무 잘 크죠. 근데 열매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가라지, 이런 참 뽑아내야 될 이런 잡초, 염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로 이게 뽑아내야지. 그걸 계속 그냥 인정에 의해서 또 괜히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싹 퍼져버립니다. 마치 곰팡이가 그냥 한여름에 퍼지듯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이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더럽혀지지 않아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흠없는 몸된 교회인데, 그 흠없는 몸된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는 일들을 마귀가 항상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럽힐까? 이게 마귀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매 시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거를 교회는 잘 방어하고 잘 이렇게 참 조심하면은 참 교회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합니다. 자, 우리 6번 다음 글을 읽고 천국의 열쇠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자. 천국의 열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복음의 선포 혹은 말씀 사역과 출교를 포함한 교회 권징이다.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열고 닫으며 매고 푸는 것이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는 열쇠는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매지만, 권징에서는 열쇠가 먼저 매고 그 다음에 푼다는 것이다. 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열쇠가 동일한 사람을 풀고 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풀고 매기도 한다. 그러나 권징에 있어서는 열쇠가 동일한 사람만을 매고 푼다는 것이다. 아주 문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죠.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무슨 보이는 황금 열쇠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복음 선포와 말씀 사역, 출교. 이걸 이제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영적인 관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로마 카톨릭적인 개념으로 천국의 열쇠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7번에 보면은 똑같은 문제 또는 죄에 대한 사건을 두고 교회 권징과 국가적 형벌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는 로마법에 따라 죄인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강도는 의인으로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즉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법정에서는 의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권징 대상이지만 세상의 법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죠. 뭐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뭐 이제 선교사가 예를 들면 복음을 공적으로 전파할 수 없는 그곳에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뭐 사형을 당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어때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7번에서 묻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사실 바울이 뭐 죄 졌습니까? 죄 안 졌거든요. 근데 그는 바울인 그 유대인들의 그 모함으로 결국은 법정에 끌려가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럼 바울이 진짜 그 로마에 가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냐?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 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법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는 거. 동일하지 않다 이거.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또 동일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는 거고 세상 법정에서도 도적질하면 역시 그것도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동일하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죄를 져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이렇게 항상 이해하고 사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닥칠 수 있거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만 그게 또 어떻게 뭐 세상에서 죄가 되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또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 설교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법을 정했으니까 이제 교회는 절대 동성애 설교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국가가 뭔데 감히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왜 이러느냐. 우리는 그걸 정당하게 항의하고 따져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아마 분명히 그 동성애 설교했다고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을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그건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핍박, 의를 인한 핍박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든지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법에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 비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8번째, 권징을 시행할 자들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 사실 너무나 많이 있는 문제라 참 이건 예를 들면 특별히 교단이나 교파의 지도자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물론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 그냥 죽여야죠. 뭐 그냥 사람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합동 측 뭐 합동이라고는 좀 그런데 뭐 전 모식이라고 하는 그 칠이 안 했잖아요. 결국 노예에서 칠이 안 했어요. 결국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굉장히 말이 많은데도 결국은 안 했어요. 결국. 근데 참 어이없는 건 그 재판에 주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주 그 청교도 그 개혁주의 그 유명한 그 좀 번역하시는 분인데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그 단호하게 그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참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교리적인 문제나 뭐 도덕적인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이 노예나 이런 총에서 재판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해봐야 뭐예요? 해봐야 뭐 씨도 안 먹힌다 뭐 이렇게 이미 그냥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뭐 그런 그 상회 그 기관이 그러니 이런 뭐 개교회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엉망이. 그러니까 지금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책에서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보질 못해요. 자, 9번째, 리차드 십스는 교회 권징에 대해 말할 때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인해 천국으로 한 길목에서 성도를 추방하는 것은 지나친 권징이 되지 않도록 온화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자, 거기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거죠. 꺼져가는 심지 상황할 때요. 성소 안에 금초대는 교회의 빛을 밝게 보존해주는 권징이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순금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교회를 파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화하도록, 그렇죠? 교화죠. 그렇죠? 우리는 이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화, 회개케 하는 거지. 그를 그냥 영원히 저주해서 지옥에 가라고 떠미는 게 사실은 권징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암송 구절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 근데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을 들으면 만일 듣지 않은 한두 사람 이제 2대1이나 3대1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이제 교회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하고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기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죠. 마태복음을 누구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치욕적인 욕이 뭡니까? 이방인, 그 다음에 세리.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욕이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 전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하나 만약에 뭐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추가된다면 이제 뭐 여자로 태어날 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근데 성경에는 기록된 거 아닌데 실제로 유대 관습상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유대인의 딱 생각에는 이건 저놈은 완전히 지옥에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놈이다 하는 인식이 딱 각인이 돼 있어요. 최악의 욕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 세리 같은 놈아 이방인 놈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장례 치르고 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올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어감을 알아야 된다. 어감. 우리는 뭐 이방인과 세리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욕은 그냥 죽으라는 욕이에요.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을 들으면 아마 자살을 하든지 아마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을 안 듣는 걸 마치 뭐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데 그거는 이미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보면은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충격을 받아야 될 점에서 전혀 충격을 안 받는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특히 사복음서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는 유대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공부를 꼭 해둬야 돼요. 그래야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1차적으로 이게 어떤 느낌, 어떤 이게 받아들여지지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전혀 와 닿지 않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성경도 그렇고 엄청나게 그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게 좋았다. 이거래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네?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출교를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데 개신교는 완전히 뭐 너무 그 교회의 권위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이런 게 전혀 지금 적응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개혁이 이런 것들도 개혁이 돼야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계, 출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참 하나님 앞에 참 부정하고 합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대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참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